반갑습니다. 8월 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아직 성령을 모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 믿는 자예요. 물론 이제 성령도 모른다면 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을 때에 믿었다는 거죠. 성령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었다. 요한의 세례를 들었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고, 요한의 세례를 들었다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 이런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라. 오늘 이제 6절을 보면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도 예언도 하고 12사람쯤이라. 이것이 뭔가 또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쯤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이미 지파들, 새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이제 에베소 지역, 이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깊이 깨닫고, 그러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공로를 바라보며 의지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값진 공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내 죄를 깨닫는 것과 그분의 값진 대가 지불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후회의 눈물과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이 뒤섞여 있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 삶의 방향이 턴이 되고 진심으로 행동이 바뀌어지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근데 그것을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확증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는 확증이 방언과 예언의 방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뭔가에 대한 차이가. 물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의 세례는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를 구원자로 알기는 알고 메시아로 생각하긴 했으나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공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내가 진정한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참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했더니 12쯤 되었는데 더 많이 믿게 되겠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강론하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회당. 그런데 3달 후에는 서원으로 옮깁니다. 이 서원은 두란노 서원은 아마도 이제 학교와 같은 곳, 학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달 동안은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싫어했어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으로 이제 가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면 다른 일은 못하죠. 그래서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을 365일 우리가 항상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안 나오면 혼나고 또 뭐 출석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날마다 그걸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일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내가 날마다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이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거의 2년 동안. 그 2년 동안 그러면 1년 365일 계속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분명히 살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주 모이는 거, 모이기 힘쓰는 거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닫고 묵상하고 참되게 돌아오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은사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험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생겨지는 마음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나에게 그것이 늘 있는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에 혹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모이기를 싫어하거나 말씀 보기를 싫어하거나 배우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강론을 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